예배 가운데 또한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승리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좀 예배 분위기가 바뀌었죠. 위에 뭐가 또 달려있고 막 그런데 뭐 환경이 바뀔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오로지 하나님께로 좀 향하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이게 조금 도움이 되는, 예배 가운데 도움이 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누구에게는 또 방해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하여서 어떤 주님을 바라면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옆에 분들 오늘도 함께 바라보며 인사할까요? 우리 앞뒤 좌우 함께 보시면서 비록 친하진 않을지라도 환하게 웃으며 우리 함께 인사하며 나아갑시다.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우리 함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봉헌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시간을 통해 좋은 결실을 맺고 그것의 일부분을 떼어 주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이 시간 봉헌 예물을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물질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드리는 이 시간에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잘 새기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 사랑하는 것임을 말씀하셨거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고백하면서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에 따르는 행동을 하지 못하고 사랑을 전하고 살지 못하였던 나의 시간들이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더욱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각자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를 구하고 내 맘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길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길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이 메마른 사막과 같네. 슬픔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그 진심으로 다 같이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맘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길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님 없는 나의 삶은 주 없는 나의 삶이 메마른 사막과 같네. 슬픔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려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주 없는 나의 삶이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슬픔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함께 기쁨으로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주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리 믿음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의 기쁨 됩니다.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다시 한 번 더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우리 4절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 갈 길 우리 갈 길 다가는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소망 되신 주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를 믿네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세월 함께 기쁨으로 박수시면서 우리 주 하나님을 기쁘게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나아가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우리 함께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기뻐하며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우리 함께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 아멘.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시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요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마음 다해 찬양해. 주님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아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안에 참 기쁨이 있음을 우리가 느끼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쁨.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그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부르짖어 주난 나라 오시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예배 자리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고 느끼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득히 느끼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 힘차게 외쳐부리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전도사님 이야기를 했는데 전도사님이 뭔가 기분이 언짢으셨는지 본인이 이번 주에 설교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디스 설교를 하려고 그래서 당분간 안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여러분 사복음서가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그 삶의 모습들이 등장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그리고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각자 다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공개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첫 등장은 바로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의 장면에 나옵니다. 5장과 7장 사이에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조그만 언덕으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삶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매우 유사한 한 모습과 우리는 누군가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 예수님께서 어떠한 언덕에 오르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셨던 것처럼 모세도 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의 말씀, 율법을 전한 그 이보다 더 훌륭하고 위대한 이가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율법을 전한 사람은 모세였지만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이야기가 바로 마태가 전하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마가복음은 어떠했을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정의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는 가버나움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사야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장면이 예수의 첫 등장으로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희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희년의 복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가 노임을 받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그 놀라운 사건을 전한 사람, 그것이 바로 누가가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누가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이거 지금 녹화되고 있는 거니까 빨리 대답해 주세요. 누가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의사였습니다. 의사. 약한 사람들, 약자들, 아픈 사람들, 특별히 여성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약한 자들에게,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종교적으로 많은 아픔과 상처와 시련 가운데 있는 자들, 변두리에서 신앙의 모습을 이끌어가고 있는 약한 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붙잡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 그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에서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란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의 2장의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첫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동안 배워왔습니다. 실은 그보다 그 너머에 있는 놀라운 정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은 엄청난 말쟁이였습니다. 그는 대단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는 권세가 있었고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어서 그 사건 이후에 보여주고 싶어하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있어서 가나의 혼인잔치는 하나의 서론과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필요한 많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신 삶의 은혜는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한 번 더 배워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탁월한 이야기꾼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1장과 3절의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예수께서 가셨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사흘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사흘.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내용들이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장을 보면 장면의 전환을 나타내는 용어가 이튿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29절 이튿날, 35절 또 이튿날, 43절 이튿날. 1장에서는 이튿날이라는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다가 갑자기 2장으로 넘어가면서 사흘째 되는 날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요한이 전하고 있는 내용들은 바로 가나의 혼인 잔치뿐만 아니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사건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함께 의미를 품고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예수를 만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품고 오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기에 그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건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오셨습니다.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술이 떨어졌습니다. 술이 떨어지면 흥이 깨어집니다.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제가 이렇게 목사인 제가 잘 아냐고요? 언제까지 어깨춤을 저도 알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모임들을 할 때 저에게 장난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다 받아주고 같이 춤도 추고 다 해줍니다. 여러분, 흥이 깨어진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시고, 그리고는 그 흥이 떨어진 혼인잔치가 계속되도록, 그리고 그 은혜가 계속되도록 이끌어 가신 분,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우리가 직tun에서 알파를 하고 있습니다. 게스트들을 모으고 같이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밥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밥이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을 해야 되겠죠. 누가 해결을 해야 될까요? 자기가 알아서. 네, 직접 편의점에 가서. 네, 어떤 믿음이 좋은 형제들은 계란 후라이 5개와 스팸 2개를 들고 와서 목사님 500여의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는 청년들도 있을 테고, 어떤 청년들은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돌려보낼까요? 걱정하는 청년들도 있을 테고, 우리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피자와 통닭을 시켜놓고 결제할 때 목사님의 카드를 가지고 가서 결제하는 우리 전도사님, 앞으로 설교를 안 시켜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떨어진 인생의 포도주가 있을 겁니다. 바닥이 점점 보여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떨어진 그 포도주를 가득 채워주시는 분, 떨어진 우리의 은혜의 삶의 그 밑바닥을 다시 채워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이 걱정을 합니다. 취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채워주십시오. 내 삶의 밑바닥을 채워주십시오. 고갈되어 가고 있는 내 삶의 이 포도주를 주님 채워주십시오. 주님만이 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비천한 존재들, 연약한 우리가 어떠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떠한 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스럽게 빚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 너무나 이쁜 사람, 너무나 잘생긴 사람, 너무나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연약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집에서 여러분 라면을 끓여 먹을 때 대충 끓여 먹지 마세요. 멋있게 차려입고 몸빼바지에다가 늘어난 목티 이런 거 입지 말고 멋있게 차려입고 음악도 틀어놓고 바바바바밤 하면서 여러분 라면도 드시고 나 자신을 대접하듯이 접대하듯이 훌륭하게 멋있게 나 자신을 여기면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옛다 대충 만들자, 옛다 버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느낀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옛다 해서 이렇게 버린 인생들처럼, 다음 페이지 아니겠죠?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이쁘게, 위대하게, 소중하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다음 페이지가 아니네요.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떨어진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고갈되어 가고 있는 삶의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채워져야지만이 여러분 또다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의 혼인잔치로 이어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채우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김경동 목사, 너가 채우고 싶어하는 은혜의 포도주는 뭔가 물면 저는 2번 다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채우고 싶은 은혜의 포도주는 우리 청년들 신방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우리 청년들 신방하지 않는 것이 저에게 큰 은혜고 복음입니다. 신방을 하면 우리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힘이 듭니다.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취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집은 어떻게 가고 장가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저는 왜 이렇게 무능하고 못생겼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을 회복하여서 여러분이 스스로 그 신앙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청년이 된다면 전 너무나 기쁠 것 같습니다. 신방하지 않고 맨날 내 자리에 앉아서 전사님 커피 한 잔만 타줘 이러면서, 우리 간사님도 생겼으니까 신방도 하지 않고 말씀 준비에만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목회를 하는 게
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신방을 하면 그렇게도 많은 청년들이 햄버거를 좋아합니다. 오늘 뭐 먹을까? 목사님, 저는 햄버거가 먹고 싶어요. 그럼 제가 설득을 시킵니다. 여기 야당동에 가면 있잖아, 되게 맛있는 국밥집도 있고 부대찌개도 있는데 그거 먹으면 정말 좋아. 그건 너무너무 좋은데 목사님, 오늘은 햄버거가 먹고 싶어요. 제가 많이 할 때는 7명, 8명, 9명을 신방을 합니다. 하루에. 많이 먹을 때는 7개, 8개, 9개를 햄버거를 먹습니다. 뱃속이 걸어가면 부글부글거립니다. 그날 마침 신방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우리 아내가, 여보, 우리 오늘 너무 배고픈데 햄버거 먹으러 갈까? 고난주간이죠. 부활절이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저에게는 고난주간이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대찌개를 추천합니다. 여러분, 처녀 총각들이 시집을 가는 것, 우리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취업이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이죠. 그것을 우리는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채우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 내 취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아직 채우지 못한 내 삶의 고민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십시오.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예수께 다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왜 예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고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엘이라는 말은 우리의 말로 기업 물을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친족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장 앞선 자, 그 사람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큰 빚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처가 있습니다. 그때 이 문제를 앞서서 나가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 기업 물을 짜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에게 이 문제를 요청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친족들과 가장 가까운 고엘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신학적인 명제가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나의 삶에 중요한 고엘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 삶의 문제를 들고 나갔을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문제를 위해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그가 죽었을까요? 바로 우리 삶의 고엘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부모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친구가 되기 때문에, 가장 나에게 소중한 밀접한 분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혼자 지려고 여러분 애쓰지 마십시오. 고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여러분의 문제를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저는 뿌리와 원천에 대해서 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 그가 어떻게 하여서 골리앗을 물리쳤을까? 다윗과 골리앗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송하게도 최홍만, 김경동과 최홍만이 싸웠는데 내가 어떻게 그를 이길 수가 있을까? 그 사람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 다윗은 어떻게 그 놀라운 용기를 가지고, 용의 백배를 가지고 나갈 수가 있었을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용기의 큰 힘은, 원천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 원천이 바로 거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리에, 하나님과의 거리,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 신앙의 거리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만큼 떨어진 장소에 거하고 있습니까? 너무 멀리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이라도 손을 뻗으면 그분을 안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허구할 수 있는 그곳에 여러분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거리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늘 내 눈앞에 보인다면, 하나님이 내가 손을 뻗는 그 자리에 계시다면 난 지금도 만지고 그분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신 분, 저 멀리 계신 분, 그분과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과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인생의 담론을 나눌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늘 내 옆에 계신 분, 나의 뒤에 계신 분, 나의 앞에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저 멀리에 계신 분은 너도 나도 저 멀리에 계실 수가 있어요. 너도 나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고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삶의 곁에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갔을 때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하지만 그의 인생의 중요한 정답은 하나님과의 거리감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가졌던 사람, 하나님과 같이 한 식탁에 앉아서 아메리카노를 먹고 티라미슈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삶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밀접한 삶의 신앙의 관계인 사람, 얼마나 좋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신방했던 사람, 그 신앙이 부럽지 않습니까? 너무나 위대한 삶의 모습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12해 동안 혈루증이 걸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던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뒤섞여서 나도 이 예수를 따라다니면 병이 낫겠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다녔던 그 여인, 아니요, 병이 낫지 않았어요. 드디어 그 여인이 마음의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 내가 오늘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예수의 가장 가까운 삶의 자리로 나가겠다. 그분의 땀 냄새를 맡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 곁에 나가겠다. 그리고는 이 여인이 예수의 곁에 갑니다. 그리고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 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하면서 그분과의 밀접한 신앙의 관계가 주어지는 건 아닙니까? 밀접한 삶의 신앙의 첫걸음에 그의 인생에 있어서 위대한, 그동안 해결받지 못했던 인생의 문제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래서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어디에 계시다는 것입니까? 너무나 기적이, 너무나도 거리가 중요하죠. 우리 청년들이 저를 신방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대부분의 청년들이 예배를 끝나고 나면 다 뒷문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신방을 할 때 저를 처음 보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멀리서 뵀을 때는 참 못생겼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그렇게 못생긴 건 아니네요. 제가 웃으면서 말을 못하지만 속으로 너도 거리감이 중요합니다. 가까이서 보면 그렇게 못생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방 신청하시고 얼굴 가까이서 한번 보세요. 봐줄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신앙의 거리, 가까이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 그분의 땀 냄새를 맡을 수 있고 그분과 손을 잡을 수 있는 것, 놀라운 은혜지 않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성장합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울 때, 그분과의 삶의 거리에 있어서 신앙의 거리가 가까울 때 우리는 신앙의 놀라운 성장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기 위한 열망이 있었어요. 예수를 만나야겠다. 예수를 만나야겠다. 마침 그가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분께 나아가야 되는 열망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예수님! 들리지 않았지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 저 멀리 계셨던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의 마음에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시죠. 그 관심을 보이자 삭개오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숙하여야겠다. 유숙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겁니다. 많은 대화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원하지도 않았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런 거였죠. 구제의 문제, 토색의 문제들, 자신이 불법으로 가지고 있었던 많은 죄의 문제들이 있다면 내가 4배나 더 갚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삭개오에게 그러한 것을 요구한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신앙의 원래 상태로 돌려놓기를 원하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글쓰기를 참 좋아하는데 유대인들이 글을 쓸 때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교차 대꾸법이라고 하는데, 글들이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11절이라 적혀 있을 때 1절과 11절의 내용이 동일하고 2절과 10절의 내용이 비슷하고 3절과 9절의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서 중간에 오면 6절쯤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집어넣는 이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 대꾸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1절과 11절을 한번 볼까요? 1절과 11절에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 그리고 11절에 첫 표적을 가나에서 행하셨다. 교차 대꾸법이 점점 주어지다가 6절이 되어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한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정결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정결례.
정결례는 이런 겁니다. 밖에 나가고 온 사람이 손을 깨끗이 씻고 난 이후에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당시에 율법이었는데 손을 씻지 않고 무엇인가를 먹는다든지 손을 씻지 않고 정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행하게 되면 따로 분리가 되어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시체를 만지거나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범하였을 때 손에 무엇인가를 묻혔을 때 그들을 따로 격리하여서 신앙의 회복을 이룰 때까지 놔두었던 것을 바로 정결례라고 하였습니다. 이 정결례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이루어진 율법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정결례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율법에 사무쳐서 살아갈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명령이 있고 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의 개수가 하라고 하신 계명의 숫자가 248개, 그리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계명의 숫자가 365개. 248개는 인간의 뼈의 숫자를 나타내는 것이고 365개는 1년의 숫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뼈 마디마다 365일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새겨서 그 말씀을 듣고 이행하며 살아가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0계명을 비롯한 수많은 율법들을 우리는 지켜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깨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이 하루를 쉬는 안식일에 얼마나 참 평안을 누렸을까요? 율법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참 쉼을 누리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인데 우리는 잘못된 율법에 대한 해석과 예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사람을 억압하고 죄인과 의인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잘못된 폐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한소망교회의 청년교회를 하나님께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부르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한국 사회를 거룩하게 변화시킬 일꾼을 세우실 거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이 사회 안에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억압하게 만드는 수많은 사회의 문제들,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율법적으로 여전히 이해하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의 삶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신방을 하는데 청춘 플러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신방들과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질문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말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말씀에 대한 질문을. 목사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을 저에게 던집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씁쓸한 것은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해석할 능력이 아직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배우는 것에는 익숙합니다. 배우는 것에는 익숙한데 배운 것을 삶으로 실천해서 나아가려는 그 노력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찬양을 듣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우리 삶에 흔적이 없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삶에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 삶에서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요일이 되면 참석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청년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모여서 함께 회의를 합니다. 많은 교회의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름만 대면 여러분이 모두가 알만한 매우 큰 대형 교회의 많은 청년교회 담당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청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이루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토의를 해야 되는데, 나누기 시작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네 교회 청년들은 몇 명이나 모입니까? 저희는 500명이 모입니다. 저희는 400명이 모입니다. 저희는 200명이 모입니다. 목사님네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을 부흥시키고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 속상해서 화를 버럭 냈습니다. 여러분, 청년교회의 부흥의 조건에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청년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조건 가운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그 프로그램으로 한국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습니까? 복음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정답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정답이 없습니다. 알파가 정답입니까? 아니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그램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까? 은혜의 동산이 정답입니까? 아니요.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워둘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결코 정답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 이후에 여러분의 삶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진 이후에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날마다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이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는 정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으로 튜닝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수많은 대형 교회가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이 거대한 담론 앞에서 우리는 어떤 대답도 해주지 못한다면 청년교회에 어떠한 희망이 있겠습니까? 제가 청년교회를 부임하게 되었을 때 구동희 목사님이 저희 손을 붙잡고 커피숍에서 둘이 나란히 앉아서 엉엉 울던 그날, 그 창피하고 쪽팔리던 그날, 내가 자주 가던 커피숍에서 많은 사람들이 왜 저 두 남자는 서로 마주보면서 울고 있을까? 그 창피한 그날을 제가 기억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청년교회 제적이 1000명입니다. 아, 그렇구나. 1000명이 모이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청년교회를 부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여기에 1000명의 청년이 모여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350명의 청년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나머지 600여 명의 청년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나 궁금해서 나오지 않는 청년들에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왜 한소망 청년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삐리리 교회의 집사입니다. 그 사이에 시집을 갔더라고요. 왜 한소망교회 청년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교제가 부족하여서 다른 교회로 갔습니다. 나눔이 부족하여서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다른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속상해서 이유들을 다 적었습니다. 많은 샘플은 없지만 70-80명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왜 우리 교회 안 나옵니까? 왜 우리 교회 안 나옵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화가 나고 부글부글거리고 참을 수가 없어서 한 가지 내가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 이 교회에 1000여 명의 청년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겨우는 아니지만 350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600여 명은 어디에 갔을까? 회복시키자. 여러분, 제가 중국의 시인 두보가 자신의 집을 원상복귀시킨 그 자리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두보 차오탕이라는 곳에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넓은 큰 연못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많은 먹거리들을 던져주면 와서 물고기들이 그것을 받아먹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도 나도 즐거워서 재미있어서 가지고 있던 것들을 물고기에게 던져주었더니 수백 마리의 많은 물고기들이 와서 그곳에서 먹이를 받아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한참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에게 깨달음이 하나 생겼습니다. 먹이만 있으면 물고기는 모이게 되는구나. 먹이만 있으면 물고기는 모이게 되는구나. 예수님도 광야에서 그 허름한 장소에서 5,000여 명을 모이게 하셨는데 생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복음이 있는 곳에 왜 1000여 명이 모일 수가 없을까? 관계와 그리고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분명히 모일 수가 있구나. 은혜가 심겨지면, 은혜의 역사가 심겨지면 은혜가 피어나고, 복음이 심겨지면 복음이 피어나고, 사랑이 심겨지면 사랑이 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겠구나. 제가 그 환상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소가 너무나 좁아 보입니다. 저는 이 장소에 1000여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에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 교회가 부흥하든 말든 하나님의 역사지 제 교회는 아닙니다. 제 관심은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신앙으로 바르게 서는 것. 그런데 바른 신앙을 가진 수많은 1000명의 청년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이 사회는 저는 변화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 사회로 나간다면 이 사회를 뒤흔드는 놀라운 은혜가 저는 주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불의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십시오. 우리 삶의 고엘이 되시는 주님,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장 가까운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채워져야 될 수많은 포도주들, 은혜의 포도주들, 말씀의 포도주들 채워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고엘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름이 되면 많은 곳으로 아울리치를 나가게 됩니다. 저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 저 외롭고 힘들어하는 저 많은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사랑이란 이름으로 안아주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올 여름에 있을 많은 하나님의 사역들 가운데 한 민족을 품으십시오. 한 영혼을 품으십시오. 여러분이 품어야 될 고엘은 누구입니까? 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고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찾아 위로하고 누군가를 찾아 섬기고 사랑으로 베푸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 한소망교회, 청년교회를 통하여서 저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심겨진다면 복음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 주께서 보여주셨던 놀라운 은혜,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떨어진 우리 삶의 포도주를 다시 한 번 더 채우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니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할 때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니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요한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 우리 삶에 떨어져 가고 있는 포도주를 누가 과연 채워주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우리 삶에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 주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복음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삶의 은혜가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이 우리 삶을 채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친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 이 시간 그분의 이름을 크게 한번 외치고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채워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새롭게 해보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삶을 새롭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으시지 못한 그대로 해주시기를 원하옵소서. 우리 삶에 참된 기쁨으로 바꾸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복음의 그 사실만이 나의 삶을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우리의 마음 안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삶에 모셔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삶을 나의 물을 나의 포도주로 바꿔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자취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 가운데 이 시기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그 잔치자리의 복음의 역사가 그 잔치자리의 기쁨의 역사가 그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우소서. 성령으로 채우소서. 주의 보혈로 채우소서. 주의 능력으로 채우소서. 주여 채워주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묻지 않은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기뻐나가다 살아가시 하나님 삶을 기록시키는 원합니다. 성령 아버지 주시옵소서.
이제 멈춘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나의 행복은 이제 사라진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불행한 것 같고 나는 소중하지 않은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포도주라 변화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며 느끼며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나의 어려움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신 그대로 지신 그대로 보시기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주여 주의 그를 채우소서. 이제 성령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인공으로 자정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떨어져 가고 있는 많은 삶의 은혜들, 우리 삶의 포도주를 채워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 당신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놀라운 복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목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고해를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만나며 돌아가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청년들이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길 소망하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청년들이 주의 복음을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물질과 잘못된 가치관으로 쓰러져 가고 있는 저들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나라, 주의 말씀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하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신 그 은사가 우리 삶에 떨어져가는 삶의 은혜의 포도주를 다시 채우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가운데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